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없을 정도로 하여튼 최고의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의학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 할 정도예요. 특별히 AI를 통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현대의학이 현대과학이 하여튼 현대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점집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최고 과학기술로 못할 거 없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을까?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혹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은근히 그런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점집에서도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은근히 많이 온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농담으로도 교인들 가운데도 이 점 보는 거, 그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데, 근데 재미삼아 그걸 왜 봐요, 그죠? 왜 보냐면 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서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 재미삼아 한번 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 종이신문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종이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게 있나요? 예? 그래서 몇 년생 몇 년생 토끼띠 무슨 오늘 어디 북쪽에 가지 말아라 물가로 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래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서 야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가지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오늘은 재수가 없나 봐 오늘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또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은근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센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세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땐 세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 굉장히 부드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소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주 센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당시 최고의 왕 아니겠어요? 최고의 권력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다가 꿈을 꿨다고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 내용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안 좋은 것 아닌가? 이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데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도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지는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혹시나 이게 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내 앞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불길한 신의 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혹시 그럼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다 그런 거예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느부갓네살 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꿈 하나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왕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되죠. 앞날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또 내 앞에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과 이런 환난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저러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생각.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거 안 일어나, 그거 그런 일이 없어, 그래도 걱정하래. 그래도 만에 하나 1%라도 그렇잖아. 1%라도 그게 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똑똑하고 해병대 장교로 갔다 오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눈 수술에 요즘들 이렇게 눈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경도 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은 그 눈 수술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봐요. 그래서 안경도 벗고 저희 둘째 딸도 최정훈 장로님 도움 받아가지고 안경 벗어가지고 지금 너무 편하게 잘 하고 있어요. 정우도 또 요즘 또 최 장로님 둘째 딸 통해 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요즘 아주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만에 하나 대부분은 아무 걱정 없어.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 대부분은 아주 시력 이거 좋아져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편히 잘 다녀. 그런데 만에 하나. 근데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만에 하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거의 실명을 했어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고 한쪽 눈도 너무나. 그래가지고 그 수술하는 의사 병원하고 이렇게 법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것도 변호사도 안 사고 이 목사님도 워낙 똑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아직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수술하면 다 좋은데 안경 벗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그냥 그 목사님 아들한테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괜찮다 할지라도 이 혹시 나한테 만에 하나가 0.0001%가 나한테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 자, 이걸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약한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훌륭한데 예언자들 하여튼 이래저래 모든 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대제국의 왕이고 그 밑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민, 이 꿈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다니엘을 생각하게 돼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앞에 자신이 꿈을 꿨던 문제들을 해결해 준 것, 이 다니엘을 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높은 관직에 두고 왕 옆에서 아주 왕을 잘 보좌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모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바른 선택을 해서 다니엘에게 가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함으로 나중에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점쟁이 찾고 여전히
다른 무당을 찾으면서 아무리 돈을 들이고 아무리 구슬하고 아무리 점을 봐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문제가 많죠.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경우들이 여러분도 많이 있잖아요. 아유,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생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고생당하고 그죠. 내 판단은 머리가 하는데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온몸이 고생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가 믿는 신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해답들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런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누구냐? 거룩한 영들이. 그러니까 그가 믿는 신이 이 다니엘과 함께 있다. 그래서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해몽하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대단한 신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신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앞에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만큼은 이 문제를 역시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사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게 했으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신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보다 안전하고 이것보다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의 도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는 백성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인생의 모든 불안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 모든 번민들, 모든 염려들, 모든 걱정들, 모든 문제들,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은 알았잖아요. 다니엘의 속에 거하는 거룩한 영들, 그 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잖아요.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영접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죠? 다니엘이 위대하고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의롭고 아무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그 영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꾸로 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 다 염려하잖아요. 안 일어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염려하잖아요. 내일 것까지도 염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하라. 그래도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자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나눠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니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2024년도에 나를 다니엘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24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